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런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에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기근과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셉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정책을 잘 펼쳐서 미리부터 기근이 올 것을 알고 많은 이 곡식을 이렇게 비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이제는 이 애굽의 음식을 사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요셉을 팔아넘겼던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려고 애굽에 왔다가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된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말씀입니다. 이 형들과의 상봉하는 내용이 창세기 42장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오늘 45장은 극적인 그 상봉의 극적인 감격스러운 그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극적인 클라이막스와 같은 감격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팔아넘긴 원수와 같은 형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요셉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요셉은 참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애매한 고난을 받아가지고 참으로 이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제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성숙하는 귀한 기회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수많은 요셉이 살면서 만났던 수많은 거침돌 이 세상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시련과 어려움을 형통으로 바꿨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형통은 어떤 형통이었느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을 내심으로 만든 형통이었고 요셉이 누렸던 그 형통의 축복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범사가 잘 되는 형통이었다. 그리고 요셉이 누렸던 형통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 때문에 가족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잘 되게 되는 형통의 축복을 받았다. 그 축복을 받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신앙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형통의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요셉이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은 유혹이 올 때에 내가 신앙의 거침돌이 되는 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그러한 단호한 믿음 아니다 한 것은 버리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형통을 누렸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요셉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 축복의 비결은 바로 큰 사랑을 가지고 형제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요셉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랑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랑, 이 사랑은
헬라 사람들을 이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남녀간에 서로 좋아서 사랑하는 사랑,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 이 세상에서 친구들끼리 사랑하는 사랑, 우리가 나라와 국가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랑, 이런 사랑을 통틀어서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신앙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랑을 헬라 사람들은 아가페적 사랑이다. 이 아가페적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그냥 조건 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것을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가리켜서 신앙적인 사랑이다, 아가페적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서로 사랑합니다.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는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서도 섭섭하고, 사랑을 하면서도 미움이 있고, 사랑을 하면서도 또 아픔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일반적인 이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아가페적인 사랑까지 가야 된다. 그 사랑은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의 주고받는 사랑 가운데에 아픔이 있고 또 그 사랑 가운데에 배고픈 사랑을 가지고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사랑 이상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아가페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사랑의 배고픔을 채우고 외로움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참으로 마음의 섭섭함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숙해가고 그 성숙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요셉과 같은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형들을 사랑할 때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랑은 나에게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형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용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귀한 사랑이 여기에 있고,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 요셉처럼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행복을 줍니다. 사랑은 받는 것도 좋지만은 주는 사랑은 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 받을 때 행복이 있지만은 사실은 더 좋은 사랑은 사랑을 할 때에 행복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의 이제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성숙의 인격의 신앙의 크기가 좌우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성숙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느냐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시안을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주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의 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하는 성도가 큰 사람이고 진정한 믿음의 거인입니다. 오늘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하고 서로를 향해서 우리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큰 사랑을 가지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큰 사랑을 가지고 믿음이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셉이 그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큰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런 원대한 사랑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진 성도로 살았는가? 첫째는 마음의 상처를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한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사랑으로 치유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큰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1절 2절에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1절에 보니까 그를 이제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더 이상 감정을 억눌러왔던 그 형들에 대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소리질러 말하는 걸 보면은 감정이 너무나 복받쳐서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소리질러 물러가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내가 당신들이 팔아넘긴 요셉이요, 당신들이 나를 우물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급기야는 나를 팔아넘긴, 나는 당신들이 팔아넘긴 요셉이요, 그렇게 자기를 밝힙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모든 바깥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궁중에 있는 바로까지도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지금 왜 이렇게 울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그렇게 지체 높은 어른이 이렇게 통곡하고 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요셉이 지난 날 동안 쌓여왔던 형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 형들에게 받지 못했던 그 사랑, 그 사랑의 배고픔 때문에 형들을 만나서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상 요셉이 이렇게 지금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하고 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속에 형들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 그동안에 꾹꾹 눌러 참아왔던, 믿음 때문에 표현하지 못했던 나를 팔아넘긴 그 형들에 대한 그러한 아픈 상처가 생각나서 그는 지금 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정이 그립기도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있는 형들에게 버림받은, 형들에게 왕따를 받은 서러움, 그것을 지체하지 못해서 급기야는 그는 통곡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처럼 상처는 깊이 쌓이고 쌓일 때 더 큰 아픔이 되고, 그 아픔이 쌓이고 쌓일 때에 우리 감정에 큰 그러한 참으로 아픔으로 남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상처에 대해서 조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는 왜 받습니까?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요셉에게 그런 아픔을 준, 그런 서러운 삶을 만들었던 것은 애굽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의 상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형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셉을 아프게 만들었고 요셉에게 상처를 준 것입니다. 우리의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아픔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불행이고 아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아픔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요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고슴도치의 사랑처럼 많은 사람들은 서로 껴안고 사랑해야 될 그 사랑 가운데에 서로에게 가시로 찌르는 아픔을 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부모와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청소년들의 85%가 탈선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부부들이 천생연분이라고 살아야 할 부부들이 평생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부부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최초의 살인사건은 강도가 한 일이 아닙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은 대적이 한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 형제끼리 죽이고 형제끼리 살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아픔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상처는 가까운 사람들이 줍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왜 받습니까? 말 때문에 받습니다.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요셉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꿈을 꾸었는데 그 꿈으로 인하여서 형들에게 말한 것 때문에 그 말이 형들에게 상처를 준 것입니다. 아픔을 준, 시기와 질투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다윗이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듭니다. 역사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함께 온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이 획가닥 변해버립니다. 사울의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말 때문에 사울이 마음에 상처가 받아가지고 평생토록 그 상처 껴안고 다윗의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인생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돌이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난 과거를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할 시위를 떠난 활은 돌아올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입을 떠난 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은 말은 돌아오지 않으면서 말이 떠난 순간부터 상대방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을 쉽게 하면서 나는 말하고 잊어버린다. 말하고 뒤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 해도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는 오래오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 상처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가라고 모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될 것이다.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은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상처가 남습니까? 상처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장애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무서운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은혜가 받지 못합니다. 왜?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감동이 없습니다. 왜? 감정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성장도 없습니다. 왜? 상처는 우리 마음의 심각한 병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요. 상처가 병입니다. 병을 치유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붙잡으십시오. 오늘 떨쳐버리고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가 있으면 우리는 은혜도 받지 못하고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상처가 있으면 극심한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깝지를 못합니다.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상처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는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떨쳐버리자.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오늘 해결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든 상처를 치료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이상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축복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상처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오늘 요셉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 상처를 싸매었는가, 치료했는가? 사랑으로. 방법은 원수를 용서함으로 그 상처를 치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요셉에게 배워야 되는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용서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그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형제들은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사랑은 가까워야 됩니다.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 요셉 동생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는 믿음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것이 바로 요셉이 가졌던 진정한 믿음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이렇게 요셉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 속에서 요셉이 왜 용서할 수 있었는가? 요셉이 형들을 왜 껴안을 수 있었는가?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랑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귀한 믿음을 배우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게 됩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억만치악 가운데 있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는 예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사실 우리는 죽었던 사람, 죽어야 되는 사람,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어떤 주인이 종에게 1억의 이제 부채를 탕감을 해 주었다. 1억. 그런데 그 탕감을 받은 그 종이 나가면서 1,000만 부채를 진 종을 보고 구박을 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 종을 다시 불러서 주인이 감옥에 넣었다.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를 향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데 왜 너희들은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끼리 가진 그 감정이 얼마나 크길래 우리 주님은 엉망진창 가운데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너희는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아주 매우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싫으나 고우나 미우나 이 주님의 귀한 사랑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방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상대방 안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아니요.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축복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증오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원수는 원수를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증오가 있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증오를 만듭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증오를 품고 또 다른 증오를 만드시겠습니까? 미움을 가지고 또 다른 미움을 불러일으키겠습니까? 원수를 또 다른 원수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끊어야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증오의 고리를 끊기 위한 아주 귀한 말씀을
로마서에서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로마서는 사실은 12장부터 16장이 더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근데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과 무조건 화목해라. 화목해라. 그것이 믿는 사람이다. 그냥 화목해라. 화목하기 위해서 애를 쓰라. 할 수 있거든이 너희들은 화목하기를 애를 쓰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진노를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내게 있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원수 갚지 말아라. 그러면서 20절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이뻐서요 밉지요. 원수가 줄이면 잘 됐다. 원수가 줄이니까 괘씸한 마음에 통쾌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존 맥카더 목사님은 그 해석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말은 그 당시 풍습이다. 용서를 받는 사람이 머리에 숯불을 이고 다녔다. 그런 뜻이다. 그런데 박윤선 박사님이 참 해석을 너무 멋지게 했어요. 박윤선 박사님 주석에 보니까 이 숯불을 쌓아놓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수가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다. 강팍해진 마음. 근데 뜨거운 숯불을 쌓음으로 그 사랑의 불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멋있는 해석이에요.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그 사람은 강팍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가슴을 녹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용서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녹일 뿐 아니라 내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용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당신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참으로 당신의 몸에 못을 받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마지막 절규하시면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신앙을 본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치는 무리들을 향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이 바꿔집니다. 강팍했던 그 마음속이 숯불로 녹아지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고,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고, 그 선교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놀라운 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사랑은 이처럼 귀한 것입니다.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 사랑을 가지고 산다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그동안 쌓여있던 그 무거운 그 상처가 치유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복을 나누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슈퍼맨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하여 당신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미워서 죽을 것 같지만 죽이고 싶도록 믿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셉의 귀한 신앙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사랑을 가지고 큰 축복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귀한 진보, 성숙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 가야 될 것인지 요셉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함으로 치유함을 받고 형들을 치유했던 그러한 귀한 오늘 믿음을 저희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가까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 오늘 다시 한번 떨쳐버리고,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손을 내밀어 형제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이 큰 사랑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들을 주여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소서. 싸매어 주옵소서. 그 상처들을 주여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픈 상처를 해결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얽혀매고 있는 모든 악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박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미움과 아버지 하나님 질투와 하나님 아버지 아픈 상처들 물러갈지어다. 주여 씻어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주 안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요셉처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이 큰 자 되기 위하여 큰 사랑을 가지고 품고 용서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